뼈 얘기가 잘 나옵니다. 이제 뼈 얘기는 뭐냐면 인생이 꺾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팔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삶이 꺾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는 몇 절입니까? 8절에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라고 한 것은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가졌던 엄청난 재산은 자기 권세와 지위를 이용해서 빼앗은 것이었다는 뜻이에요. 욥이 그동안에 망하기 전에 부와 권세를 누렸던 것은 그 남의 거 힘없는 사람 거 다 도둑질하고 뺏어서 그런 부와 영광을 누리고 살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욥기를 볼 때 욥이 이미 앞에서 3번이나 얘기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직하고 순전하고. 그 중에 한 번은 욥기를 쓴 욥기 기자, 욥기 누가 썼을까요? 확실치가 않습니다. 모세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욥이 성경 인물을 볼 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쯤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모세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근데 욥이 권세를 이용해서 남의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해서 거들먹거리고 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욥은 그렇게 살았겠냐고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앞에 3번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욥기를 쓴 기자가 말했고 2번은 누가 말한 겁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했다.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누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런 말하면 되겠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꼬투리 잡을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있으셨던 거죠. 욥에 대해서는. 욥은 시종 보증이에요. 그런 사실을 보아도 욥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마지막 말 31장에 가면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서 자기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살아온 얘기. 거기에 보면 이 엘리바스의 마지막 충고의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욥은요 31장 욥기 31장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욥은 31장에서는요 법정적 진술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법정에서 피고가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이런 적이 있느냐, 내가 이런 적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오른팔이 빠져도 좋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난 그런 적이 없다. 너는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가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해봐라. 이런 형식의 말입니다. 이것은 법정적으로 법정에서 반드시 그 진술의 그 말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돼. 그런 형식으로 말을 한 것이지요. 거기에 보면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1장을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3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인데 그 엘리바스가 했던 말에 반대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엘리바스가 적시한 대로 욥이 악을 행했을 것으로 넘겨짚히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가 왜 망한 줄 아냐? 그래서 올무가 많은 거야. 그래서 두려운 일이 생겨난 거야 라고 말한 것이죠. 어둠이 덮쳐서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다 넘겨짚은 말이니까 틀린 말이지요. 틀린 말이라 결론도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자기가 넘겨짚은 말로, 자기가 지어낸 말로 욥을 책망하고 그래서 재앙을 당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엘리바스가 한 말은요,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순전히 넘겨짚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넘겨짚어서 이랬을 것이라고 해서 탁 단정적으로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 진짜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된통 당합니다. 된통 당해요. 그러니까 쟤는 분명히 저렇게 했을 거야 싶어서 딱 넘겨짚어서 단정적으로 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누가 그러냐면 엘리바스가 그런 거예요. 넘겨짚은 말, 근거가 없는 말이지.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욥의 신앙과 생각까지도 넘겨짚는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넘겨짚어 적시하면서 그래서 재앙을 당했다고 했을 때 욥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억울했었겠죠. 그냥 복창이 터진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럼에도 엘리바스의 충고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욥의 생각까지도 끄집어내면서 말합니다. 12절 보세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셔서 높은 별들까지 내려보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높은 별이 얼마나 높아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만큼 높이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별을 내려다보려면 얼마나 높이 계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이 계시는 거죠. 이 표현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그 높은 별들까지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인데 13절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로구나 하는구나.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고 아무것도 모르신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말은 마치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뭘 아시겠냐? 흑암 중에 계신데 어떻게 알아보시겠냐? 빽빽한 구름 속에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다 보고 계시겠느냐? 우리가 이불 속에서 숨어서 나쁜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이 아시겠느냐? 모르시지?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말은 결국 엘리바스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이용해서 욥의 생각까지 넘겨 짚은 거예요. 욥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신다.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셔서 높은 별도 못 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22장에 오기까지 욥의 항변과 기도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욥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억울한 충고를 했을 때 항변도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탄식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욥은 그런 충고를 받으면서 억울해서 항변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빨리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였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제 다음에 나와요. 23장에. 내가 이리 가도 안 보이고 저리 가도 안 보이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말씀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침묵. 23장은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침묵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탄식해도 대답이 없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 유명한 말이에요. 오직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이 길을 달려가는 후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송금같이 나올 것이다. 지금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리 가도 안 보이고 저리 가도 안 보이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한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대답도 없고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탄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누구 말이 틀린 겁니까?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의 대화를 볼 때 친구들처럼 말하기 쉬운 사람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예요? 친구들 입장처럼 말하기 쉬운 사람. 목사도 그렇게 쉽고 또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았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죠. 저희 청년 때는 늘 듣는 말이 그랬어요. 뭐 특히 기도 좀 많이 하는 권사님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서 네가 무슨 죄를 져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그냥 다반사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 누가 똑같이 말해요? 친구들과 똑같이. 얼마나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15절부터 20절. 15절부터 20절은 그래서 모든 악인들은 다 심판을 당했다며 욥에게 제발 그 악인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15절. 네가 16절 17절 18절 네, 15절과 16절은 악인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다 끊어져 버렸다. 너도 지금 고집을 부리고 악인들 따라가고 있는데 그 길로 따라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나를 떠나십시오. 전능자가 누구십니까? 전능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악인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으나 악인들은 하나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정리하면 요점이 이렇습니다. 악인들은 하나같이 심판을 당했다는 것이고 또 욥이 친구들에게 그와 같이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은 누구로 따라가는 것이다? 누구로 따라가는 거예요? 악인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들의 충고에 대해서 항변하는 욥이
지금 누구를 대적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친구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자기들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2장 18절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악하게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 자신은 그런 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악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욥과 같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죠. 문자적으로 글로 말할 것 같으면 친구들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도 주십니다. 농사도 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느냐?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악인들이.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셨는데 압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모르잖아요. 해놓고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뭐 해줬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근데 문제는 욥이 그렇게 생각했었느냐? 과연 그거죠. 욥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욥이 탄식하면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대로 두면 저는 곧 죽고 말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좀 살려주십시오. 죽고 나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나로 죽지 않고 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는요, 재앙 중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했잖아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같이 정직하게 살아도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 못하시면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게 욥의 문제였죠. 결국 엘리바스는 욥의 신앙과 생각까지 넘겨 짚었는데 다 짚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 종 욥의 말처럼 너희가 틀렸다! 하나님이 이러시잖아요. 맞아요. 그들이 틀렸습니다. 틀렸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욥에게 빌어도 보통 빌어서는 안 되겠죠. 빌까요? 안 빌까요? 네? 빌까요? 안 빌까요? 빌지 안 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비는 사람도 있고 안 비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안 하고 끝까지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요, 인간이. 예수 믿어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요, 욥의 친구들에게 번제물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라고 합니까? 욥에게 가져가라 했어요. 만일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전부 다 임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틀렸어요? 친구들이 틀렸습니다. 친구들이 한 말대로 틀린 말대로 전부 다 임하게 해주겠다. 경고죠, 경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짐승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들어주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욥은 친구들이 위해서 번제 제사를 드려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줄까요? 말까요? 안 해주면 욥도 어떻게 되죠? 친구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욥이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데 욥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금고리 하나, 금조각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게 욥이 회복하는데 종잣돈이 됐습니다. 욥이 이랬어요. (21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맞지요? 그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욥에게 맞지 않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 22장 19절과 20절은 그렇게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심판을 당할 것이며 그 날에는 악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21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러므로 저를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라는 것은 화해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은 원수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다시 보고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화해하고 원수로 여기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이 욥에게 맞지 않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을 지금 나쁜 놈으로 여기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게 악인이 아니었어요. 결국 엘리바스는 하나님 말씀의 보편성을 이용해서 자기 말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너는 빨리 항복해라. 그거였죠. 결과적으로 보면 친구들의 충고는 빗나갔습니다. 빗나가는 화살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잘못 사용한 것이죠. 26절부터 28절까지 만일 회개하고 회복이 되면 그때 네가 다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둘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를 들을 것이며 너의 전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에는 엘리바스가 충고한대로 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엘리바스가 충고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 말에 따르라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말을.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됐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하면 하나님의 기도도 들으시고 서운한 것도 다 갚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보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욥에게 적절한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뭐였냐면은 과연 친구들의 충고를 설교 본문으로 쓸 수 있는가 이런 문제예요. 말 자체는 맞잖아요. 근데
다 빗나간 화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 교수들에게 한 3분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의 충고를 본문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이제 3분 다 답이 똑같았어요. 본문을 쓸 수는 있지만 조심해서 잘 돌아야 됩니다. 3분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는 친구들의 충고처럼 빨리 회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말 자체가 맞는 말이니까. 두 번째는 우리도요, 엘리바스처럼 하나님 말씀을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한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충고했지만 그 말은 욥에게 적절한 말이 아니었죠. 활을 쏘는 군수에 비유하자면 그것은 빗나가는 화살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외과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수술하고 보니까 엉뚱한 부위를 잘라냈다. 이런 뉴스 한 번씩 나오잖아요. 친구들이 한 말이 그와 같은 거예요. (29절과 30절은요)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 했는데 이 말은 그대로 읽으면요, 다른 사람이 욥을 낮추거든 그런 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욥을 낮추거든 내가 그때 교만했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뜻이 돼버려요. 바로 앞에서 회복과 번영을 말했잖아요. 회복과 번영을 말했는데 그 후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나는 교만했었노라 이렇게 말하라 하는 말은요, 앞뒤 문장이 좀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서겠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9절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거든 너는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너도 깨끗하게 되면 그분께서 구해 주실 것이다. 누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까? 대답 좀 하십시오. 저도 기분 좀 좋게. 누가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친구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지요. 친구들이 했던 말은 오로지 그거 있잖아요. 보응의 원리를 가지고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보응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욥에게도 누군가가 네 앞에서 쓰러졌다면 야, 너 교만해서 그래 이렇게 말해줘라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처럼 말하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봉의 원리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믿어야 돼요. 봉의 원리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봉의 원리 하나로만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신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봉의 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를 안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봉의 원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세요. 그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도 잘 알지 못하면서 아무 말 잔치를 하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 되겠고, 특히 넘겨짚는 거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또 상대방이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중단해야 돼. 이겨먹을 것이 아니라
중단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맡겨야 될 일이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몇 주, 몇 달 기도하지만은 저 사람은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도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목사가 말해도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맡겨야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맡겨야죠. 이제 기도만 해도 그게 은혜 주지. 이게 엘리바스의 충고, 마지막 충고였습니다.